이 시간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한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늘의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희망을 찾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희망차고 행복하고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잠깐 남아서 전체 사진 찍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찍을 테니까 잠깐만 이렇게 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차고 복된 새해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큰 충격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에도 어쩌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며 빛은 종종 구름에 가리워 어둠에 가득한 때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껏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며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 때 가끔 내가 정말 본받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야 할 때, 혹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을 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고 저에게 멘토가 되어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보여주고 들려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삶의 본이 되는 멋진 믿음의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난과 시련 중에도 굳은 믿음으로 승리한 증인들이며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는 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올해 1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한 사람씩 믿음의 영웅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11장에 그치지 않고 12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됐다는 것이에요.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한 분 한 분 보여준 후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달려간 믿음의 증인들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도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믿음의 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달려가자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상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건강한 경주, 행복한 경주, 승리하는 경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이 구절은 믿음의 경주 복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하는 믿음의 길을 달리는데 최적화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짐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경주의 멋진 출발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려면 방해물인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경주의 시작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경주를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만히 그대로 있다면 그러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다시금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불순종과 거짓과 불의와 온갖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무겁게 하여서 믿음의 경주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거운 죄짐을 짊어진 채 믿음 달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회개입니다. 끊임없는 회개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이끕니다. 건강한 성도는 회개의 삶을 통해 가벼운 영혼으로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을 항상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 말씀의 삶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의 이 거룩한 시간에 자신의 영혼을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 놓으십시오. 2025년 믿음의 힘찬 경주를 나아가기 위해 무겁게 하는 것들을 다 벗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또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너무 염치 없어 보이죠? 너무나도 송구하죠? 제가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뻔뻔한 저 자신을 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더욱더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뻔뻔함조차 기뻐 받아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뻔뻔해지는 시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뻔뻔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깊이 뉘우치고 부끄러운 죄를 쏟아 놓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새날을 여는 길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지만 회개는 새로운 시작이며 변화와 성장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 영혼, 가벼운 영혼으로 새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영혼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 가장 어울리는 거룩한 마음의 옷을 입고 승리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말씀에는 건강하게 승리하는 믿음 경주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주의 방향과 초점을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초점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그리스도를 향한 경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과 초점이 잘못되었다면 그 경주는 실격이고 실패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에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는 매일 자신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앞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놓쳤는지, 내가 기도에서 놓쳤나? 예배에서 놓쳤나? 거룩한 삶에서 놓쳤는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배우고 본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바라보며 본받아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셔서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달리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셨기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 경주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기는 많은 걸림돌과 도전과 공격과 조롱과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조롱과 배반과 박해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절을 이렇게 영어 성경 번역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 알죠?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무슨 말인가?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합시다. fix 하는 거 딱 정해놓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우리 눈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간구할 소원과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먼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승리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시며 우리를 돕고 힘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새해에 달려갈 믿음 경주의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믿음의 길에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리면서 만나는 역경과 시험과 도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지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지쳐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피곤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릴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달리다가 지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 피할 수 없습니다.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나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죄, 마음의 상처와 아픔, 분노와 원한 같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의 악한 풍조와 유행과 사탄의 공격과 환난 등이 우리를 흔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고난과 유혹을 당하셨으나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받을 때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길을 달리다가 얼마나 자주 낙심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 낙심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상처받아 낙심하고, 지쳐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낸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힘들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아프다 하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믿음의 행복한 경주를 달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어요.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내다보셨습니다. 이것이 믿음 경주를 달리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도 기쁨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승리와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려면 예수님처럼 기쁨을 내다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는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산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 기쁨을 내다 보았기 때문에 인내하며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그 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상을 기쁨으로 내다보십시오. 우리가 믿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한결같이 사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린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상급을 내다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인내함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완주한 우리에게 영광의 상,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만나는 고난과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훈련 혹은 훈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서 만나는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훈련은 잘 참고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징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자녀인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영적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단련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시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를 하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훈련이 있다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역경 가운데 있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죠. 고난 가운데 있죠. 아픔 가운데 있죠. 질병 가운데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의 승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은혜의 기회로 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세를 맞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말하면 힘차게 읽어보면서 2025년 새해
이렇게 살아가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하자. 2. 예수님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자. 3. 예수님을 생각하자. 4. 받을 상급을 기대하자. 5.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자. 우리의 새해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설교자가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치고 나른한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똑바로 걸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모두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영광과 승리의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